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한 곳을 보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이 역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할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사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 10절 쭉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를 알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뭐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항상 너의 곁에 함께 해주고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께서 바로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 앞에서도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험한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성령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갖다 그분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치라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모든 분별력, 성찰력, 생각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고 또 그분이 내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계획들,
내 모든 뜻들, 이 모든 비전들, 꿈들, 이 모든 것도 그분이 다스리시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 그분이 다스립니다. 기뻐하고 화를 내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람 남에게 배려하고 이 사랑하는 모든 감정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과 감정까지 그분이 철저하게 다스림을 통해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토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쭉 보면서 문제가 있는 성도 3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다만 살만 찌우는 사람이 문제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해요. 뭐 예배도 잘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살만 찌우다 보니까 영적 비만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자가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알지를 못하고 하지 않고 그저 구경하는 사람, 참관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을 갖다가 두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만드는 방해꾼이 교회 속에 있다는 얘기. 그가 교회 속에서 들어와서 계속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항상 교회가 갈등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속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열심히 신앙을 이루어가는 가장 최선의 방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늘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내가 영적인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작동하면서부터 내가 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신다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내적인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지체간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스할까요? 지체간에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 사랑의 지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이웃과의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간의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모든 방향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하나의 방법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의 5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준비가,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강권, 이 강권이란 말은 손목을 비든다, 팔을 비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역사하니까 팔을 비틀까지 이런 모습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성막을 지려고 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실이나 천이나 나무들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막 그 성막 짓기 위해서 모든 걸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넉넉한, 그냥 그만 가져오지 말라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넉넉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걸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주어지게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복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성전을 복구하는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성전을 복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순수하고니 이 모든 과정은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작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예배당을 예배당을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이제 사는데 공장을 샀어요. 오뎅을 파는 공장을 이제 사서 거기다 예배당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땅을 간신히 마련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을 이제 짓기 위해서 그 공장을 막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거기다 만들게 됐습니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막 뜯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개조를 하는데 이제 밤이 되면 밤에 막 작업을 시켰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막 거기 있는 그걸 막 부수고 그리고 이제 막 정리하는데 늦게 밤까지도 막 땀을 흘면서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심지어 안 믿는 남편들이 거기 와서 같이 도와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냉동탄을 부수고 하는 지붕에 올라가 뜯는 이 작업을 하는데 밤에 첨부 와가지고 낮에 그래 피곤해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의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순한 자들 다 보게 되면 주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들에게 타오르게 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면 불쌍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시면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헌신적으로 다 들여서 상대방을 돕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A.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냐 봤더니 첫 번째가 사랑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관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은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존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경하는 마음 품게끔 만들어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예요. under는 아래에 선다는 뜻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 눈높이로 맞춰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갖다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서 도와주고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증거가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고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사냥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순종이란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복받는 사람들이 청종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종은 뭐냐? 잘 듣고 그 다음에 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갖다가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대로 내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한 사람, 청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강하게 작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순종을 못해요. 아멘이나 노멘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십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이 순종하는 마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 앞에 아멘 날아가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하지 말래, 허락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히노림 사람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아하, 성경이 이곳으로 가라는가 보다.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가 유럽을 향해서 복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제아버리 자기 이곳에 하고 싶은데도 성령께서 노하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가운데 존 버넌이라는 분에게 솔로 역정을 쓰신 분이죠. 이 사람은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간수장이 존 버넌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잠깐 보고 오세요. 그래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종본현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렇게 갔어요. 조금 가더니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왜 오셨어요?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돌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곳에 국왕이 딱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쭉 그 감옥을 시찰하면서 이 번연이 잘 갇혀있나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왕이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 간수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님을 풀었으면 목사님도 나도 다 목이 달아났을 텐데 성령의 뜻에 이렇게 따랐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다고 그분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언제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뜻이 이것으로나 분별하게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올 때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을 가져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보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하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지시함 따라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교적인 비전을 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세요.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략을 짜시는 전략가세요.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에 성경 열정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전략가인가 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을 멈춰! 성령께서 그러시더니 방향을 바꿔 저 유럽으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유럽을 향해서 그가 첫 성에 빌립보를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셔요. 그 집을 선교기지로 만들어서 유럽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네요. 전략가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끌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중풍의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빌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초대교회 얘기해서 베드로 요한이 빨리 와보라고, 이 지역에도 이런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막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열정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모든 과정은 배후의 성령께서 그 역사를 끌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빌립 지사를 홀련히 갑자기 이 빌립 지사를 훅 축집을 쓴 것처럼 광야로 빌립 지사를 보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빌립 지사가 광야로 딱 나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병거 하나가 덜렁덜렁 하면서 병거 하나가 오는 거예요. 빌립 지사가 네가 술에 올라가라. 병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사람이 저 누군가면 그 이디오파의 그 간다게라는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병거를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이 말씀을 다 아느냐? 모른다고 성경을 하나 둘씩 다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이 글소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세를 베풀고 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 아시아 이디오피아 쪽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배후에 사람을 세우시고 지시하시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원래 구두를 수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그가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다가 성령의 불길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기도를 탁 펴놓고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인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아하,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가 보다. 그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마치는데 인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은행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체력을 단련하고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일부 딱딱한 마룻바닥에 잠을 자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가졌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유럽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그 중국식으로 계속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땅에 대해서 39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그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처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영국 런던에서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0살에 미국에 가서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4살 때 어린 나이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기 마음에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인도에서 온 선교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가슴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그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요?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882년도에 저 일본 동경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올드마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일본 바로 앞에 이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 땅의 얘기를 들을 때 여기는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가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부를 찾아가서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그 나라 갑심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어렵다. 더욱이 거기다가 서양인들을 받아들이는 쇄국정책을 써가지고 서양인들이 거기 갔다가 위험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계속 성령께서 그곳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를 그곳에 좀 보내달라고. 근데 이 선교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될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자기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는 청빙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때 이 청빙서를 보면서 그가 사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락하고 그 편지를 들고 우체통을 찾아갔습니다. 우체통에 그걸 딱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조선 땅을 어찌할 것이냐, 네가 조선 땅을 버릴 것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다시 분학계 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그걸 가려고 하느냐고. 근데 마침 그곳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그 뜨겁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선교비를 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짐을 싸가지고 먼저 일본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성경 공부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공부를 다 맞춘 다음에 1885년 4월달 부활주일에 저 인천 지물포항에 딱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이 우리 남한 쪽엔 세문안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일과 마페 성수산과 저 북한과 만주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꽃이 피어서 현재 우리 한국의 이 남한 땅에만 6만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 나타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136년 전에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면 아멘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에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사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만 원하고도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어서 사랑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순종의 마음으로 주를 섬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